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고 15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은 뒤에 자기 형제들과 또 자기 아버지를 묻으려고 자기와 함께 올라간 모든 자들과 더불어 이집트로 돌아왔더라. 요셉이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괴형들이 또한 가서 그의 얼굴 앞에 엎드려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니 다만 당신들에게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이날 드러난 것 같이 그 일을 이루사 많은 사람을 살려두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아멘. 함께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주님 앞에 참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순서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림과 우리의 또 이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또 무엇보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도록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귀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용서의 방법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전한 자와 함께 듣는 모든 자의 그 마음속에서 귀하게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오전 말씀은 이제 용서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제 원수에 대해서도 나눴었고요. 또 용서의 그 여러 가지 예화들도 봤었습니다. 참 용서에 대한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도 참 저에게도 그렇고요.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용서의 가치 이어서 이제 용서의 원칙이 어떤 것인가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찾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이제 이 용서를 하게 되는 이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에 앞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야곱이 죽게 되고 이제 또 다시 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형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으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용서의 이 방법들을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간략하게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쭉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요셉이 어떤 과정이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고 또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또 부당한 일들이 그의 삶에 있었는지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 50장에 나오는 이 배경의 순간이 그냥 우리는 이 내용을 지금 읽으면서 보았지만 이 과정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이 용서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함께 먼저 이 요셉이 어떤 과정에서 지금의 순간까지 왔는지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요셉은 사실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셉에게는 사실 이 꿈이 있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언젠가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하게 될 것이라는 이 꿈을
갖고 있었죠. 이것을 꾸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을 그는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설교자들은 이 부분이 아직 요셉이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해서 또 이제 어린 나이다 보니 참 지혜롭지 못하고 경솔한 행동이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요셉은 이것 같이 이제 형제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지만 사실 안 그래도 요셉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 형제들 그의 형제들이 나쁜 행실을 했을 때 그것을 아버지께 이제 보고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이미 미움을 받는 일들을 했었죠. 뿐만 아니라 아까 봤듯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로서 특별히 이 채색옷까지 지어서 입혀주는 그런 어떤 사랑을 받는 의미였었죠.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그 요셉이 꿈에서 모두가 자기를 향해서 절할 것이다를 이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화가 더 북돋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꿈 자체가 그냥 단순히 요셉이 꾸었던 꿈이 아니라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형제들은 사실 이 시기와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요셉은 안타깝게도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 감정을 더 자극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 세월을 우리가 흘러서 지금 5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다시 한번 요셉의 꿈은 그냥 과장된 하나의 허황된 꿈이 아니라 정말 성취되는 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50장 말씀에 그들이 엎드려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사실 이전에 엎드리는 그 순간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 꿈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먼저 우리가 근데 살펴볼 용서에 앞서서 중요한 부분은요. 요셉처럼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와 상황이 꼭 상대방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내 자신을 또 돌아봐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일들이 우리는 피해를 받았다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때로는 그것이 나의 문제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 요셉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제 이 꿈이 성취되는 순간은 일어났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 꿈이 최초로 일어났던 상황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다시피 그 가나안 땅과 이제 이집트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온 땅에 이제 기근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조차도 이 기근과 굶주림이 심해지자 이제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에게 이제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11명의 형제들이겠죠. 거기서 이제 베냐민은 데려가지 말고 너희 10명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과 요셉은 이 라헬의 자녀들이었죠. 그리고 라헬은 오전에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을 잃은 그 애통함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 불안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베냐민조차도 이룰 수 없다 해서 그 10명을 데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이 10명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가서 그 총리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총리가 바로 우리가 아는 요셉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 그 요셉이 총리라는 사실은 형제들이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 그러나 우리가 이 얘기를 다시 과거로 돌아갔을 때 꿈을 얘기하고 사랑받고 채색 옷을 입고 나쁜 행실을 고하는 그 요셉을 향해서 이 형제들의 시기가 극도로 극심해져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와 말도조차 섞기 싫은 그들의 그 마음이 성경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몇몇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기를 원했죠. 그러나 이제 죽이는 것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찾은 방법은 상인들에게 파는 것입니다. 때마침 그 이스마엘의 족속의 그 상인들이 이집트를 향해서 가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그의 채색 옷을 뺏고 그리고 그를 팔아서 저 이집트로 끌고 가도록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채색 옷은 이제 짐승의 피에 적셔서 아버지께 짐승에게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알다시피 굉장히 깊은 통곡을 하죠. 그런 어떤 일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 보면서 요셉은 결국에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고 알다시피 이 파라오의 직무수행자 또 호위 대장인 이 보디발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노예로서 거하게 되죠. 이 순간 참 그 형제들이 그를 모욕하고 그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해서 참 죽이기까지 위협을 하고 결국에는 상인에게 팔려가도록 내버려둔 그 순간에 요셉의 마음엔 그 가족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깊은 상처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는 상처와는 다르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던 또 나와 가장 사랑을 또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는 너무나도 깊은 상처죠. 우리 삶에서도 우리에게 받는 많은 상처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 가족 안에서 특히 우리 이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가 깊은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가까운 관계들이기 때문이죠. 노예로 끌려간 그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함을 이제 보디발이 보고 모든 것을 맡겼지만 거기서 이제 또 잘 되는가 싶지만 또 어떤 일이 생기죠.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은 거절하면서 도망칠 때 내 주인이 나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데 어찌 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도망갈 때 옷이 찢겨지게 되죠. 그 옷을 증거 삼아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나를 해하려 했다라는 그 거짓 호소를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요셉은 안타깝게 감옥에 던져지게 됐죠. 그의 참 인생의 시련이 계속합니다.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계속해서 참 부당한 일들이 계속합니다. 사실 요셉은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사실 요셉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는 감옥이 된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부당한 일은 요셉이 겪었지만 사실 그 일 안에서 그 부당한 일에 대한 반응, 그것은 요셉을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고 요셉이 더욱더 그 중요한 순간, 그 정말 중요한 용서의 순간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해 가시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용서라는 것은 사실 계속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특히 이 부당한 일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반응할 때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더 큰 이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응할 수 있는 이 힘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오로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 부당한 일을 우리가 옳게 반응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셉의 인생에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셉은 이 부당한 일의 연속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죠. 바로 잔 맡은 관원과 그리고 빵 굽는 자를 만나게 될 때 이제 그들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이. 그때 이제 잔 맡은 자에게 당신은 3일 후에 복직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죠. 그러나 당신이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시며 파라오에게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이 집에서 나를 빼내게 주소서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부당한 일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갇혀있는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얻었고 그것을 정당하게 요구했지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일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2년의 세월이 더 흘렀다. 성경에서 말한 만 2년이 지난 뒤 이렇게 나오죠. 계속해서 이 부당한 일과 이 부당한 일을 반응하고자 하는 훈련이 요셉에게 계속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이 있으시고요. 그 선한 계획을 이룰 때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 은혜로 드디어 이 기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꾸었던 순간입니다. 그것이 만 2년 뒤에 있었고,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 그때 성경 말씀을 보니 잠 맡은 자가 외쳤다는 거죠. 내가 2년 전에 내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을 기억합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 감옥의 한 히브리 청년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이 정확하게 일치되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파라오 왕이죠. 이제 그 히브리 청년이 아직까지 그 감옥에 있다면, 아직 살아 있다면 그에게 그 꿈을 해석하도록 맡겨보신 것, 그 기회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참 이때 사실 이미 요셉은 여전히 죄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히브리 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사회적으로 이집트에서 꿈을 해석하면서 그가 다시 어떻게 보면 그 감옥에서 나올 기회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죠. 요셉이 스스로 자신의 그 감옥에서 나오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제하셨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파라오 앞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은 수염도 깎고 또 새 옷을 입고 왕 앞에 서게 됐죠. 또 당연히 머리도 잘랐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왕의 꿈을 듣고 즉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해석을 하죠. 왕께서 꾼 꿈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2번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7년의 풍년 뒤에 분명 7년의 대기근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맞춘 대안까지 제시하기를, 그 7년 동안 곡식을 모은 뒤에 그것을 지혜롭게 능히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맡아두어서 7년의 그 뒤에 있을 7년의 대기근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라오는 그 꿈을 깊이 감동하여, 그 해석과 그 대안을 깊게 감동하여서 그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히브리 노예였고 죄수였고 그 여러 가지 부당한 일 속에서 갇혀 지냈던 요셉에게 총리라는 그 놀라운 직을 맡기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17세에 양을 치던 시기에 그 꿈을 꾸었던 것이 이제 13년 후에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요셉은 이제 7년 동안 그 풍년의 그 곡식들을 모으게 됩니다. 아무도 그 이후에 대기근이 일어날 줄 모르죠. 그러나 정확하게 7년 후에 기근이 이어지게 됐고, 이제 이집트는 온 세계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그 세계에 향해서 곡창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나안까지 이제 기근이 미치고 야곱의 집도 굶주린 상태에서 아버지 야곱이 이제 다시 한번 그 10명의 그 형제들을 이제 이집트로 보내게 되어서 그들이 이제 가게 된 것이 바로 이집트 요셉의 관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 그 총리가 설마 요셉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요셉은 통역을 통해서 그들과 대화하고 정체를 숨기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특히 이제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11명의 형제가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성경 말씀은 이제 17세의 요셉의 꿈이 22년 만에 이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꿈이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닌, 정말 그 이제는 10명의 형제가 아닌 11명의 형제가 왔을 때 그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꿈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순간, 그것이 22년이 걸렸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순간 그 요셉의 마음에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이라도 이제 내가 드디어 그 꿈을 이룬 순간을 형제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복수할 때가 왔다.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 내가 그들을 해할 수도 있고 그들을 벌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라고 혼자 그 순간에 이 깊은 원한과 그 복수의 마음이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알다시피 그 순간 어떻게 하죠? 울음을 참지 못하게 됩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죠.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알다시피 요셉의 그 순간 외치죠. 모든 사람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까? 그 순간 얼마나 그 형제들이 놀랐을까요? 대답을 할 수 없다고 나와요. 두려워해서 대답을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다가가서 한 번 더 얘기하죠. 나는 당신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판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그 순간 요셉은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요셉은 그 원한의 마음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그 요셉의 마음의 그 부당함의 반응은 이전에 왔던 그 훈련의 결과로서 그들을 품어주었다라는 거죠. 그는 요셉은 형제들을 비난하지 않았죠. 형들은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그 두려움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눈물과 고백은 단순한 이 가족 간의 화해가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용서의 완성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그 요셉의 일생에서 그를 높이기 전에 그의 마음을 낮추는 훈련을 했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올 때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그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그 형제들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오직 사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지만 오직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된 복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상처의 깊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에게 참 깊은 상처를 주지만 사실 이 상처의 깊이는 우리에게 축복의 깊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깊게 상처를 받을수록 내가 그것을 극복해낼 때 받는 축복의 깊이가 더 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정말 그 훌륭한 믿음의 간증을 이뤄놓고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한 자로 남았다면 성경에는 어떻게 그가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는 오늘 창세기 50장에서 17년이 지난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동일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성경에 아름답게 남는다는 거죠. 용서할 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처의 깊이와 축복의 깊이는 비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용서의 원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 요셉은 이 용서를 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용서의 방법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먼저 우리가 이 용서와 화해의 차이를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우리는 반드시 화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용서와 화해는
별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내 마음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용서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 당사자와의 관계는 이제 화해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가 용서를 했는데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많은 이유가 이 용서와 화해의 차이가 분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내 마음에 이 짐과 미움과 감정을 내려놓을지라도 그 사람의 관계가 즉시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준비가 됐지만 때로는 그 상대방이 준비의 시간이 더 필요한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와 화해야 올바른 그 구분과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을 견디고 또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용서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일인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용서는 내가 자체적으로 내 마음을 스스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잘못했다 말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오라는 어떤 그런 초대장, 환영장을 발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용서를 구하기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좀 애통함 가운데 나에게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해결되었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깊은 사과가 없을 때는 화해를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용서받기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한 잘못에 대한 그 뉘우침을 또 우리가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가 참된 회개와 또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우리가 또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감정을 알려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이 회개를 한다 해서 용서받을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회개는 용서라는 이 선물을 받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용서와 화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될 때 우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었다 해서 내가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됐다면 우리가 기다려야겠죠. 혹은 내 마음에 아직 용서가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또 그것도 잘못된 순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우리 마음에 여러 그 갈등 속에 있는 관계들의 문제점들이 뭐였을까 생각했을 때 용서와 이 화해의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 용서는 내 안에서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 화해, 이 관계의 회복은 때론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내가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상처 입은 사람은 자기를 비참하게 만든 그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되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와 화해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본격적으로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 완전한 용서의 여러 증거의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이죠. 용서 첫 번째는 용서는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진정한 용서는요,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덮어주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요셉은 자신을 밝히기 전에 그 감정이 올라서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정말 그 정체를 밝히고 싶은 그 순간에 잠깐 그것을 멈추고 어떻게 하죠? 모두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가라죠. 신하들뿐만 아니라 통역관들까지 모두 다 방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형제들의 그 수치, 형제들의 그 잘못을 공공연하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그것은 당사자들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외에 그 말을 와전시킬 혹은 그거에 오해를 할 많은 사람들의 그 귀를 막도록 지혜롭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당시 요셉은 이집트의 영웅이었었습니다. 이집트란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었죠. 그의 말 한마디면 형제들의 명예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형제들의 과거의 그 잘못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입방에 오르지 않도록 그 잘못을 덮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었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폭로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로 덮어주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자백을 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방관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 향해서 오히려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며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 과거를 추궁하면서 대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그런 참 치욕스러운 내 인생의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까? 잘잘못을 따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덮어둔 채 이 일의 선한 목적만을 얘기했다는 거죠. 용서의 마음의 원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죄를 더 이상 드러내지 않는. 그는 과거의 잘못을 추궁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말들을 통해서 그들의 체면을 세워놨던. 우리가 그 용서하지 못하면 가장 첫 번째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죠? 상대방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죠.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죠. 그 사람의 오히려 그 잘못된 사람인 것을 내가 사람들한테 말해야 그 억울함이 풀리기 때문에 우리의 이 본성은요, 그 잘못을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알도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알도록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용서는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수치심도 없었고 그들의 체면을 무너뜨리고 잘잘못을 따지는 말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한 섭리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원망도 어떤 냉소도 어떤 그런 비꼬음도 없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족이 잘 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형제들이 숨기고 싶어한 가장 어두운 비밀, 즉 아버지 야곱을 속인 사건조차도 요셉은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 무엇이라 얘기하냐면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내 아버지께 올라가 그분께 이르되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같이 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 내려오소서. 어쩌면 아버지에게 가장 그 부당한 일을 겪은 아들로서 그 모든 사실을 다 폭로하고 싶었겠죠. 요셉은 우리와 같이 동일한 인간으로서 똑같은 갈등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그런 어떤 과거의 잘못, 가장 어둡고 가장 드러내기 주저하는 그 형제들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만을 얘기하고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의 수치를 공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완전히 덮어주었죠. 우리도 정말 누군가의 이 잘못을 무기처럼 쥐고 흔들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아. 너가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난 다 알아. 그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 그것을 퍼뜨리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사회 안에, 때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요, 상대의 수치를, 약점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의 체면을 세워주고 그의 비밀을 보호해주며 그의 과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상황이 있습니다. 상담할 때 우리가 때로는 그 사실을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죠. 어떤 치료의 목적에. 때로는 법정에 섰을 때 또 증언을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드러내야 될, 공공연하게 드러내야 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발설하거나 그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용서는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는 상대방을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용서는 상대를 두렵게 하지 않고 죄책감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어떤 예일까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종종 이렇게 행동합니다. 상대방 앞에서 당사자가 내가 불편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그 사람이 긴장하게 되고 그 사람이 두려워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내 마음속에 만족감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때론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내가 아직도 여전히 내 분이 안 풀렸어. 여전히 내 마음이 무거워. 내가 여전히 당신을 향해서 내 감정이 굉장히 불편해. 이것을 당신이 느꼈으면 좋겠어. 그런 두려움과 그런 죄책감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어. 그것이 내가 원하는 태도야. 그게 내가 원하는 마음이야.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감정적인 보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으로는 어떻죠? 괜찮다라고 말하죠. 그게 더 무섭잖아요. 나 정말 괜찮아. 근데 내 마음은 여전히 틀어져 있어. 그런 사람들을 마주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때론 그것이 감정적인 보복으로서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어떤 그런 착각이 있다는 거죠. 마음으론 여전히 상대와 멀어져 있는 상태를 은은하게 드러내는 또 우리의 그 연약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형제들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곡식을 얻으러 간 총리가 요셉이라 했을 때 그들이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면서 그들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또 그런 죄 때문에 요셉 앞에 공포를 떨었을까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 눈빛을 보고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말씀에 원하건대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 감정적인 보복과 그 불편한 관계의 거리감을 요셉은 좁히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그 사람을 품기 위해 그 사람의 관계와 그 감정의 거리를 좁히게 하죠. 그는 그들의 두려움을 풀어주었습니다. 멀리서 떨면서 고개를 숙인 형제들을 향해서 오히려 가까이 오라 이렇게 청하죠.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 성령님에 의해 새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말을 끊어버릴 수도 있죠. 대꾸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도 안 할 수도 있죠. 상대방이 불안하게끔 뭔가 내가 잘못한 게 뭐지? 뭔가 불편한 게 뭐지? 이런 것을 느끼게끔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일들이 우리 삶에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행동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알잖아요. 우리 마음엔 불편함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이 편하지 않다는 것. 그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나도 편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도요, 우리가 여전히 그 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여전히 죄의 두려움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왕자로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오라 초청하는 거죠. 그 두려움과 그 어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용서, 즉 상대방이 두려움과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도록 내가 성령님을 힘입어 그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불편한 기색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와 사랑 안에서 회복된 관계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말했죠.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 노하지 마소서.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나를 종으로서 그 모습으로 끌고 갔지만 당신들보다 앞서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혀 거기에 죄책감을 혹은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지금 내 감정과 마음이 불편해서 누군가에게 그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안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죄인이었던 내가 그 죄의 두려움을 벗어난 것처럼 그 상대방도 나에 대한 그 죄책감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미 형제들이 자기 정죄함에 그 죄책감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 자신 스스로를 용서하라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때론 내가 너를 용서하긴 했지만 여전히 너는 반성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심리적으로 감옥에 가두는 이 조건부 용서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반성한 기미가 보이면 이제 마음을 풀어주는, 그거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용서란 그가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의 모범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용서를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하늘의 원리, 완전한 용서의 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용서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나의 보상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우리가 그 결단을 할 때 두려움이, 상대방은 사라지고 죄책감이 풀려날 때 그 관계가 이제는 화해의 관계로, 회복이 되는 관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원리는 용서는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한 번에 단번에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대해서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갈등이 혹은 그런 어려움이, 상처가 다시는 느껴지지 않아야 되는데 때론 여전히 나는 용서하려 노력하지만 그 부분, 나의 이 감정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내가 용서를 못한 건가? 난 너무 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 성경에 나온 용서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용서는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에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평생 반복해야 되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는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평생 복용해야 되는 약과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용서한 마음과 평안을 갖더라도 그 마음을 흔드는 그 사탄이 그 마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와서 그 상처를, 그 쓴뿌리를 자극하기 때문이죠. 그 순간 나 스스로를 자책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용서하기를 원했는데 그때 그 감정, 그 평안함이 있었는데 왜 내 마음이 여전히 요동칠까?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는 평생 복용해야 하는 약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매일 갱신해야 되는 거죠. 매일 그 감정과 상황, 그 과거에 있던 것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과정이 매일 갱신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50장 말씀에도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은 다시 두려워했습니다. 17년 전에 용서를 한 요셉이 진짜일까? 다시
복수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때 요셉은 다시 한번 울면서 얘기하죠.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합니까? 나는 이미 용서를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제는 형제님들과 또 자녀들을 내가 부양하겠다.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창세기 50장 배경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학대한 것은 40년 전에 있었던 일 뿐만 아니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은 17년 전의 일이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후 여전히 형들은 요셉의 급변한 마음과 태도로 자신들에게 해를 가하고 복수할 것을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용서는 평생 복용하는, 평생 이루어져야 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한 번에 끝나지 않죠. 분명 어쩌면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또 그 마음에 과거의 상처가 갑자기 요셉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의 그 힘은 매일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요셉은 다시 한번 그 용서한 마음을 그 형제들에게 비추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7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40년이 지나도 말이죠. 여전히 우리 마음에 이 용서에 참 필요를 느끼고 갈등을 갖는 분이 계시다면 매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나의 그 연약한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따뜻한 그 은혜의 그 약은 내 마음을 계속해서 평안하게 해달라는, 그것이 평생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용서의 완성은 사실 축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진정한 용서의 증거 그리고 완성은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축복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원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44절 말씀에 그들이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투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요셉은 50장 말씀에 그들을 복수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부양하겠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 약속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때론 그 마음의 속에는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죠. 그들을 벌하셔도 됩니다. 제가 주님께 그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 그 일들을 맡깁니다. 그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들을 축복하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라. 그들의 삶이 잘 되기를, 그들의 삶에 건강과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빌라라는 것이죠. 사실 원수를 용서하는 그 매일의 약은 기도입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정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하고 싶다면요, 그를 내 기도 제목에 첫 번째에 올려두는.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상처받고 미운 어떤 한 사람이 과거에 있었는데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 말씀과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기도하라는 그 적용을 한 형제님이 어느 날 그 원수를 만났는데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처음엔 억지로 그를 축복하는 내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말씀이 그러하다 하니 매일 내가 기도를 하고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기도를 하고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난 그 원수를 보니 내 마음이 다시 부글부글 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의 평안함 속에 그 사람을 웃으면서 그 사람의 삶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궁금해졌기 때문에, 그를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축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평안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의 진정한 완성은 무엇이냐?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가진 어떤 뛰어난 전략, 그런 은사 때문이 아니라 사실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깊은, 어떻게 요셉이 총리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에 오르기로 결정하게 하셨을까에 우리는 그가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또 그가 가진 그 신실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그가 용서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집트의 요셉이 총리가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보존하시기 위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요셉에게 필요했던 것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꿈을 아무리 해석하고 그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었을지라도 그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그는 총리에 오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요셉은 알다시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요셉의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인물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안에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로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이 무엇일까? 여러 순간이 있겠지만 용서할 때 내 안에는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완전한 용서의 이 증거들,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씩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에 혹시 갈등이 있는 관계 혹은 그 대상이 있다면 지금 내 용서의 단계는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화해를 위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